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11조에 대해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임사체험 후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임사체험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40년 11조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1조를 드린 분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위원장까지 맡으신 누구보다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라니요?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11조에 관한 모든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까지 찾아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도 11조를 드리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넘게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11조를 드려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실감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그 집사님이 지옥문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조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름은 김영숙 집사님이었습니다. 67세,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42년, 11조를 드린 지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셨고 3분 30초 동안 심장이 멈췄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한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은 무겁고 어두웠으며 문 너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셨고 집사님은 본능적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합니다. 주님.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집사님의 삶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처럼 집사님의 42년 신앙생활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 빨간 헌금 봉투에 11조를 넣어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수가, 이것이 내가 드린 11조구나. 네, 주님.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150만 원일 때 15만 원을, 250만 원일 때 25만 원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 학비가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음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단다. 예?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드린 것은 돈이었지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의무로, 율법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어떤 때는 아까워서, 어떤 때는 억지로, 어떤 때는 두려움에 드렸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봉투에 돈을 넣을 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니?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얼마를 드려야 하나?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정확히 10분의 1은 얼마지?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40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즐거움으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조를 드릴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드리시나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혹은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드리시나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은 콜 마하세르입니다. 콜은 모든, 완전한이라는 뜻이고 마하세르는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양적 완전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전함, 태도의 온전함, 동기의 온전함을 포함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10분의 1을 드려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회복되셨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3일 후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11조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원의 작은 허브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11조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의무로, 두려움으로, 계산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11조는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도,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정훈 장로님, 58세, 대전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11조를 드렸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 월급 주기 빠듯할 때도 11조만큼은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돈으로 직원 보너스를 주면 좋을 텐데, 이 돈이면 설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왜 사업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불평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2년 전 회사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한 달만 11조를 늦춰야겠어. 급한 불부터 끄고, 그리고 그달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그 다음 달 핵심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내가 드린 11조는 내 것을 나에게 준 것이었구나. 네,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 회사도, 내 돈도, 내 직원도 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이란다. 11조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어야 하는데 너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구나.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를 내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장로님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제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장로님은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밀린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직원 월급보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11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후 해외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3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이제야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받은 후 드린 기도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헌금도 11조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다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 소득도, 제 재산도, 제 시간도, 제 건강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11조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11조를 드려야 창문을 열어주시지. 마치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깨달은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72세,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50년 동안 11조를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11조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려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세요. 하지만 50년이 지나도 가난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녀들도 대학을 못 갔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50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1조도 안 드리면서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2년 전 권사님은 큰 병을 얻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50년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그날 밤 권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지난 50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건강했던 자녀들, 비록 전셋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 적었지만 매일 먹을 양식이 있었던 식탁, 병들었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곁에서 돌봐주는 자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했구나. 예? 주님, 이게 축복입니까?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내 남편이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너는 50년 동안 교회에 다닐 수 있었고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50년 동안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왔나이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더 이상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지만 드릴 11조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사가 불평을 밀어냈습니다. 기쁨이 서운함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반가웠습니다. 밥 한 끼가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의 전화 한 통이 기뻤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축복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0년 내내 축복 속에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릴 소득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숨 쉬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11조는 더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저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재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얼마를 드릴까? 이번 달은 형편이 어려운데 다음 달에는 꼭 드려야지.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배운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민수 집사님, 43세,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이 규칙적으로 들어왔고 11조도 자동이체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8년 전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집사님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했지만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아예 수입이 없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달은 수입이 적으니까 다음 달에 몰아서 드려야지. 지금은 생활비도 빠듯한데 일단 생활비부터 쓰고, 그렇게 11조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밀린 11조가 점점 쌓여갔고 집사님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되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11조를 안 드려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저축도 바닥이 났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 하나님, 당연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을 믿느냐?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 만약 다음 달에 수입이 없으면 어쩌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다.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날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은 총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했습니다. 135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집사님은 80만 원 전부를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11조 55만 원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그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작업했던 클라이언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주 안에 완성해 주시면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11조를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2주 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즉시 밀린 11조 55만 원을 드렸고 이번 수입에 11조 30만 원도 함께 드렸습니다. 통장에는 215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다른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8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불안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수입이 불규칙해서 생활비가 빠듯해서 빚이 많아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확신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저와 제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네 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교회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깨달은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희정 집사님, 55세,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25년 동안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회 옆 골목에서 한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다가가 여쭤보니 그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집사님. 부끄러워서 어쩝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독거노인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11조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다니. 그날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물 유지비, 직원 인건비, 선교비, 각종 사역비 모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사용일까?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을 발견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레위인뿐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11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11조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음 날 집사님은 몇몇 교우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나눔의 11조였습니다. 각자가 드리는 11조 외에 추가로 나눔의 11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모이는 돈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머니께 한 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 소식이 교회에 퍼졌습니다. 나눔의 11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30명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모이는 돈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눔의 11조는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150명이 넘고 한 달에 모이는 돈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100가구 이상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의 11조에 참여하는 분들의 신앙이 깊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해서 돕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11조가 단순히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11조는 나 혼자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모두가 축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 재정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가요? 11조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11조는 나 혼자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11조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저도 나눔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6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돈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면 11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진실을 뼈아프게 깨달은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철호 장로님, 64세,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35년 동안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회사가 커질수록 11조 액수도 커졌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어떤 해에는 수천만 원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청직이다. 하지만
장로님의 삶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11조는 정확히 드렸지만 사업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주면서 야근은 당연한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거래처에는 부당한 압력을 넣어 단가를 후려쳤습니다. 사업은 원래 이런 거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장로님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잖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데 3년 전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중장부가 적발되었고 수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 몇 명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 장로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로님에게 물으셨습니다. 철호야, 너는 11조를 드렸느냐? 네, 하나님. 3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 너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냈구나. 네,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질문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4시간의 10분의 1을 내게 드렸느냐? 예. 시간이요? 하루 24시간 중 2시간 24분을 나를 위해 썼느냐? 일주일 168시간 중 16시간 48분을 나를 위해 썼느냐? 장로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사업에만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재능의 10분의 1을 내게 드렸느냐? 내 관계의 10분의 1을 내게 드렸느냐? 내 정직함의 10분의 1을 내게 드렸느냐? 장로님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11조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란다. 11조는 내 삶 전체를 내게 드리는 것의 상징이야.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면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관계도, 내 정직함도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단다. 아니, 사실은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한단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만 드리면 된 줄 알았습니다. 11조만 드리면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로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의 모든 관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장부를 폐기하고 정직한 회계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야근 수당을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을 공정하게 재조정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직원들의 충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직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일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거래처들이 장로님의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회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2년 후 회사의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더 큰 이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11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우리 시간을, 우리 재능을, 우리 관계를, 우리 정직함을, 우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그것의 상징입니다. 돈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조는 드리지만 사업에서는 정직하지 못한가요? 11조는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요? 11조는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나요? 11조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11조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시간도, 제 재능도, 제 관계도, 제 정직함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사업도, 제 가정도, 제 직장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삶 전체의 헌신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해야 하는 것 의무로 생각합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이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깨달은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김영숙 집사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집사님은 임사체험에서 깨어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조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다면 이제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11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11조는 제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요. 집사님의 간증은 교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11조를 두려움으로 드리던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30대 청년 김준호 형제였습니다. 준호 형제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매달 적금을 들고 생활비를 아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 11조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이면 적금 한 통을 더 들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 그 돈이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소형 아파트 계약금을 할 수 있을 텐데 준호 형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안 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갈등하던 중 김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준호 형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권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그날 밤 준호 형제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준호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형제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11조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 소득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준호 형제 부부의 11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까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준호 형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30% 인상되었습니다. 1년 후 아내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 2년 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목돈이 생겼습니다. 친척이 물려준 땅을 팔게 된 것입니다. 3년 후 준호 형제 부부는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준호 형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특권으로 드리기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이제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헌금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드리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두려움으로 드리고 계신가요?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드리고 계신가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은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제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7번째 진실입니다.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1조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년, 50년 동안 드렸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11조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로 11조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둘째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셋째로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소서. 넷째로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드리게 하소서. 다섯째로 11조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여섯째로 11조는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삶 전체의 헌신임을 알게 하시고 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일곱째로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감사를 다하여 드리게 하소서. 제 11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소서. 지옥문 앞에서 주님을 만났던 김영숙 집사님처럼 저희도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11조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입니다. 넷째,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11조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여섯째, 11조는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삶 전체의 헌신입니다. 일곱째, 11조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이 7가지 진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11조를 의무로 드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11조를 두려움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11조를 계산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은 분이 계신가요? 이제야 11조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